아멘.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뵈니까 얼굴이 환하십니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저도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저는 추석을 잘 보내는 방법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킬 때 가장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반드시 복의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서는 BC 550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노예살이를 하며 이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은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이 뭐죠? 나라가 망했다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치다가 체포를 당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서 그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히스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놋쇠사슬에 결박이 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망했다. 이것이 역사, 열왕기 상하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 처참한 역사를 언제 기록합니까? 나라가 망해서 노예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의 19명의 208년 역사, 남왕국의 20명의 340년의 역사, 그 끝은 처참하게 망했다. BC 550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야, 너 왜 망한 줄 알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망한 줄 알아? 이 역사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면에 문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 그런데 그 문자 표면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너 제발 이 망하는 길을 반복해서 가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너는 반드시 복의 길을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고 모세 선생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앞에 내가 두 길을 둘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쉬움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하나님 왜 두 길을 두셨어요? 그냥 한 길만 두시지. 꼭 사망과 화의 길을 거기 둬야 됩니까? 그냥 생명과 복의 길만 두면 되시지 굳이 두 길을 두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입니까? 아쉬움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선택권이 너에게 있는 거야. 생명의 복,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길 가운데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길 가운데 사망의 길, 화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했다. 사망을 그들이 선택해서 그 길을 걸은 것이죠. 망해버린 이스라엘, 다시 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열왕기 하는 이제 제발 너는 망하는 길을 걷지 말고 복의 길을 걸어야 돼. 그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이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을 알았어요. 제발 망하는 길을 걷지 말고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제가 그 복의 길을 반드시 걸을게요 라고 오늘 결단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복의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가 전체가 25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13장이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사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살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나라가 살았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9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야,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엘리야가 갑니다. 그때 엘리사야, 너는 나와 이제 헤어져서 저기 있어.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러자 엘리사가,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로 선생님 안 떠날 거예요.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엘리야를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엘리사의 대답,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건 개정개혁판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 개혁판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거든요. 저는 그 번역이 좋다고 생각해요. 갑절의 영감, 선생님에게 있었던 그 영감을 저에게 주시는데 갑절을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엘리사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8번 나와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6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다.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라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적군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주어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네가 사는 것은, 나라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그 영감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묻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왜 망했지요? 하나님,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야. 엘리사 잘 봐.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지? 그들이 잘 살았잖아.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것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그도 살았지만 나라가 살았던 거야.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노예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 사는 길이 있어. 복받는 길이 있어. 그것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영감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복의 길을 걸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가능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떠날 때 최후에 남기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해야 권능 받아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 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으로만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예수님도 그걸 제자들에게 남기고 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진짜 복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의 길을 걸었나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의 길을 걸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 조카와 함께 동거할 때 그 재산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 더 이상 함께 동거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땅이 다 바라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이 아브라함의 당당한 말을 보십시오. 조카 롯, 내 큰아빠,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 부동산의 탐욕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측량하자고. 왜 싸웁니까? 이웃하고 땅 침범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침범했잖아. 그래가지고 측량하자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부동산에 대한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조카 롯이 비옥한 땅, 농사 잘 되는 땅, 목축 잘 되는 땅 선택해서 가면 아브라함에게 남는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철없는 롯이 큰아빠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선택하죠. 바라다 봤더니 소할 땅이 어찌나 물이 많고 초목이 잘 자라고 땅이 좋은지. 큰아빠, 저 땅 내 땅입니다. 그래, 가져라. 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나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게 하나님만 계시다면 네가 어떤 땅을 선택해 가도, 비록 내게 남아있는 그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롯에게 요구하거든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께 영감을 구했대요.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 성령만은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갑절의 영감 내게 있기만 하면 나는 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네가 복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아합의 길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9장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하나님은 예후를 불렀어요. 예후는 그냥 군인입니다. 근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해, 그를 왕 삼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완전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요? 아합이 누군데요? 아합이 어떤 인간인데요? 아합은 북왕국 8대 왕입니다. 22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리죠.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극악한 왕, 악의 표상이야. 악의 표상.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6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두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누가 충동했다고요? 아내 이세벨이 충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가장 극악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단장이 아내 앞에만 서면 작아져요. 사단장은 별 2개거든요. 근데 아내가 말만 하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내님께서 한마디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근데 어찌 거기에 대답도 못하고 기분 나쁜 채 나왔어요. 출근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모든 남자들이 나같이 사나? 안 되겠다. 그렇게 사는지 어쩐지 내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부대에 출근을 한 다음에 연병장으로 간부들을 전부 소집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빨간 깃발, 한쪽에는 파란 깃발을 탁 세워놓고 내가 큰 상금을 걸었다. 지금부터 나는 공처가 가운데 1등이요 하는 사람은 빨간 깃발 앞으로 집합! 했더니 전부 상급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전부 빨간 깃발 앞으로 막 앞다투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장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하, 나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구나. 남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1대대 대대장이 저 파란 깃발 앞에 혼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야, 너 뭐야? 예, 사단장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님께서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했습니다. 네가 1등이야. 네가 상급 가져.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합은 어마어마한 공처가였던 것 같아요. 공처가의 수준을 넘어서 이세벨이 말만 하면 경기가 이런 경처가 수준을 넘어가지고 기침만 해도 기절을 하는 기처가예요. 기처가. 그래서 이세벨 아내가 충동질을 하니까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아합이. 그래서 그는 극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 말씀을 꼭 읽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 아프게도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있어.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슴 아픈 사정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게 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예후는 아합의 악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을 극악한 길로 가게 한 이세벨, 그 이세벨을 어떻게 처단합니까?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예후가 말을 타고 왔어요. 이세벨이 있는 궁궐로. 궁궐의 높은 곳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때 마치 이세벨을 뭐 하고 있냐, 눈 아이샤도우를 그리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한다니까요.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그 여자를 집어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 넷이 두 사람이 이 여자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이게 몸이 다 터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말을 타고 가가지고 이 시체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 보기 싫으니까 야, 그 시체 수습해라 했더니 세상에 해골바가지하고 팔 여기 다리 정강이 뼈 요것만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의 왕상 21장의 예언처럼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개들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예언대로 개들이 와서 살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세벨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악한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킨 것이 누구냐? 예후예요. 예후. 노예로 살아가는 550년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이 역사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어버렸다까지 왜 기록하는 거예요? 아합의 길 떠나야 된다, 그래야 너 살아, 요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 아합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합의 길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합의 길을 떠나라, 우상의 길을 떠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합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아합의 길에 있답니까? 우리는 아합의 길에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합의 길에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우상 체크리스트를 작동시켜 볼까요? 아들, 딸이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보낼 것인가, 학원을 보낼 것인가,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학원을 보낸다는 것은 아들이 우상이란 얘기고 공부가 우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 현장에 갈 것인지,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늘 드리는 거야 라고 그 중요한 계약건을 쫓아간다면 그건 우상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물질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취미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너의 1번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고. 그것이 아합의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아합의 길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40만 명이랍니다. 통계 잡히지 않는 무속인 어림잡아 약 100만에 육박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은 박사학위 논문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점치는 콘텐츠 개발 연구, 이 점치는 것이 박사학위예요. 그것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몰라요. 이 시대에 참으로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우상들, 아합의 길을 떠나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나라가 이 우상의 길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가장 큰 특징은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철학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전문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전문가가 우상이 되었어요. 전문가 말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아합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을 떠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길을 떠나라. 우상의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제1번으로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의 길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라 말씀하세요. 복의 길을 걷는 것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라.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12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수르 사내립 18만 5천 명을 기적적으로 물리쳤어요.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히스기야 몸에 병이 들었어요. 너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왕이 됐다는 말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 앞에 그가 모든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실력 있는 의의를 불러다, 야, 내 몸 치료해. 우리나라 의사 가지고 안 돼. 저 선진국 애굽에 가서 의사를 데려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할렐루야. 그가 맨 먼저 취한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3대 성군에 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살게 된 거야. 히스기야가 복의 길을 걸은 거야. 그것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찾아옵니다. 어려움 찾아옵니다. 고난 찾아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죠.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다는 거지요. 그럴 때 그가 성군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경하는 고은 목사님이 암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밤마다 매일 200명 이상씩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기도 내용이에요. 정말 살 떨리는 기도죠. 내 생명 가져가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위를 잘라내고 12지장을 잘라내고 췌장을 잘라내려고 봤더니 췌장에 전부 암이 퍼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만 잘라내고 암이 있은 채 배를 덮었어요. 저도 그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옆에 분은 막 자기 생명 가져가시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하나님, 저를 85년 동안 살려주시려면 5년 가져가시고 80년만 살려주시고 5년은 우리 목사님한테 수명을 주시. 아주 비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암이 있는 채 배를 덮었는데, 췌장에 암이 있는데 배를 덮었는데 25년째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번 추석에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무화과가 항암에 좋답니다.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길을 걷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 15대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최고의 칭송이죠. 그는 선한 왕이었다. 최고의 칭송이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3대 성군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야가 무엇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의 개혁을 했던 거예요. 요시야가. 첫 번째 개혁, 성전 개혁이에요. 성전 개혁. 첫 번째,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왕이 옷을 찢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왕이 되고서 한 일이 있는데 가만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거미줄이 막 왔다 갔다, 먼지가 수북이, 한 곳은 부셔져 가지고 도대체 성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시오 명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부셔진 한 구석대기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관심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부서진 성전의 한 귀퉁이 속에 처박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들려오지 않았다고요. 말씀이 사라져버린 성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크게 열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크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 내 귀에 거무줄이 씌어 있거나 내 눈이 닫혀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의 타락을 봤거든. 말씀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알았어요.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하나님의 말씀 떠났다는 거죠. 때문에 그는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말씀 앞에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오늘 또 성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전이죠. 주님의 몸인 성전, 교회가. 이번 주간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화수목 창원 양곡교회에서 총회가 열려요. 근데 참으로 이건 부끄러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여기 영산포 출신이에요. 근데 총회석상에 당신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부끄럽다. 당신이 부끄러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전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야망을 이루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야망을 이루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학연, 지연, 혈연, 교연 때문에 사람을 잘못 세우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여 한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단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현재도 세 분이 나와 나를 뽑아주시오. 이번 총회에서 한 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가장 귀한 적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 어느 공동체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개혁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교회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정말 개혁의 대상인 성전이 도대체 뭐냐? 실체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전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당신이 개혁하시오라고 말하지만 정작 개혁의 대상은 누구냐? 나다. 나.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래. 우리 몸이 성전이래. 내 몸을 개혁하고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게 뭐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죄 안에 사망의 존재이니 우리 스스로 그 사망의 짐을,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날 위해 죽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용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회개가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맞아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의 존재예요. 그러나 제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드오니 주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회개하면 삽니다. 성전 개혁. 요시아가 성전을 개혁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나라를 개혁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요시아가 전무후무했다 그 말이. 말씀을 따라 개혁했다. 마틴 루터가 타락한 교회,
개혁을 할 때 내 걸었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 종교 개혁이, 이 개혁이 암흑 중세 역사를 빛의 세계로 바꿔놨어요. 말씀으로 개혁,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세상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이 옳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정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정당의 정강 정책이 성경과 반하는 입법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곤혹스러운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그 길로 간다고 다 분별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개혁해야 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시아의 개혁, 말씀의 개혁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으로 나라가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절대로 망하는 길 걸으면 안 돼. 반드시 복의 길을 걸어야 돼. 갑절의 영검을 구한다면, 아합의 길을 떠난다면, 벽을 향하여 무릎 꿇는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다면, 그리고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으로 너를 진정으로 개혁한다면 내가 너의 앞길에 복의 길을 열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의 길을 반드시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너는 반드시 복의 길을 걸어야 돼.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주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아합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나를 개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의 길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